비롯한 대부분의 교인들은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았을 때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게 착각인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다고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만 구원의 확실성이 있는데, 이들이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요, 교리적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뜻이죠. 실제적으로는요, 그들에게 아들로서의 인격과 생명이 자라서 성숙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다는 것은요, 그렇게 될 것을 바란다는 것이지 그렇게 되었다는 뜻과는 거리가 아주 멀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이것을 착각해서요, 되지 않는 것을 되었다고 자꾸 반복해서 주입함으로써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얼마 전에요, 책을 읽고 상담한 요청이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실질적으로 체험한 사람이라고 본인이 고백을 했어요. 남편도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서 결혼했기 때문에요, 그 부부는 그야말로 아들 하나를 낳고 정말 행복하게 살았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아이가 어렸을 때 그야말로 그 교통사고로다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러더라고요. 기도 중에 만난 남편인데 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까요? 남편과 함께 믿음 생활을 착실하게 했는데 이 교통사고로 남편을 이 거둬간 그 하나님을 그 여성은 이해를 못해가지고요, 그때부터 본인은 세상적으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신앙 안에서의 이 자기 문제는요, 그저 자기 문제일 따름이에요. 자기 문제를 무조건 해결해 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성도라면요, 자기 문제와 자기 모순은요, 스스로 괴로워하는 가운데 그분의 뜻을, 그 안에서 진리를 찾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성은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결국은 세상적인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자녀가 세상적인 문제로 마음을 쓰고 살다가 혹여라도 하나님을 멀리할까 봐요, 한 번씩 징계를 주시곤 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녀일 때 야단치지, 남의 자식 같으면 그 자식이 마약을 하던 도박을 하던 누가 상관하겠어요. 세상적인 그 부모들도 이하 같은데 하나님은 더하시면 더하셨지 덜하시지 않거든요. 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럴 때 손들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성은 골치 아픈 문제가 이제 이렇게 생기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가 싶은 생각에 10수년 만에 그야말로 집 근처에 가까운 교회를 새벽 기도회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간절히 새벽 기도회 가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정말 기적같이요, 3일 만에 그 골치 아팠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교회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한 번 그 여성한테 시련이 닥쳐왔어요. 그때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왜 또 시련이 닥치는 건가요? 하고 묻더라고요.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인간의 우리 실전, 이런 문제를 단순히 은혜로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처음 신앙 안에 들어와서 얼마 동안은요, 감정적인 그 은혜를 베푸시다가요, 조금 지나면 반드시 실제적인 상황에 부딪히게 됐을 때 사실 알고 보면요, 이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처음 신앙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는요, 얼마 동안은요, 그 감정적인 은혜를 베푸시다가 믿음이 좀 성숙되고 조금 지나면 반드시 실제적인 상황에 그 어떤 난간에 부딪히게 하셔요. 근데 사실 그것도 알고 보면요,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성도의 존재 자체를요,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능하게 하는 것처럼 위대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했던 당신 자녀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지금 환난을 주는 거다.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제가 그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도 그러실까요? 하고 묻더라고요. 교회 다닌다고, 그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주일 예배 철저히 지켰다고 그게 온전한 믿음인지 아세요? 하고 제가 물었어요. 그 문제 안에서 스스로 부딪히고 몸부림치다가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일 때 구할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 자체를요, 완전히 근원적으로 뜯어 고쳐 아주 완벽하게 세우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우리한테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 사실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고 복도 받게 하시니까 교회나 목사에게 무조건 충성하라고 강요를 해요. 이와 같이요, 성도 자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자꾸 종교적 공수편만 남발하는 교회가 아주 그냥 너무 많고 성행하다 보니까요, 대부분의 교인들이요, 이 여성과 같은 믿음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거의 부지기수예요.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오늘날 교회의 실상을 볼 적마다요, 저는 정말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 진짜 들어요. 그런 식으로요, 맹목적으로 믿고 기다리다가는요, 결국에는요, 영적 거짓 신세가 되고 말아요. 성경 자체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에서 깨달음을 얻을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주일 성수 빠지지 않고 다니고 11조 떼어먹지 않고 잘 내고, 그리고 열심히 목사나 교회에서 시키는 거 구제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한다고, 그런 거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네? 결론은 하나잖아요.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는 그 영생의 복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데요, 그런 일로는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영생의 복을 주시지 않아요. 말씀 안에서 깨달을 때 성령 보혜사께서 우리를 그 믿음 안으로 이렇게 끌고 가서 그 믿음 자체가 곧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죠. 절대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다니고 11조 떼어먹지 않고 낸다고 절대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것만 우리 교회들이 분명하게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왜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교회를 짓겠어요? 이거 열심히 여러분들이 11조 떼어먹지 않고 잘 따박따박 갖다 내서 교회가 커진 거예요. 성경엔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가 나를 증거하면 너희는 세상에 핍박을 받는다고 분명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교회가 커질 수 있느냐는 거죠. 이 자체가 이미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말씀이에요. 여기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